오늘 우리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잠시 우리를 둘러싼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영혼을 울리는 깊은 메시지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려 합니다. 오늘 나눌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빛이 되고 삶의 방향을 밝히는 등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 와닿는다면 이 긍정의 에너지를 주변에 나누어 주십시오. 당신의 구독과 공유는 저희가 이 희망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파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길을 함께 걷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살다 보면 때로 우리는 거대한 문제의 벽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너무나 오랫동안 그 문제와 씨름하다 보면 어느새 문제 그 자체가 바로 나라고 착각하게 되죠. 나는 실패자야, 나는 병든 사람이야, 나는 가난해와 같이 문제는 나의 정체성이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단 하나의 생각으로 멈출 수 있다는 놀라운 진실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당신을 짓누르고 있는 그 어둠, 당신의 영혼을 잠식하는 그 절망은 사실 당신의 선택에서 비롯된 생각 하나로 멈출 수 있습니다. 물론 단순히 생각만 한다고 해서 기적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혈루증 앓는 여인은 생각만으로 병이 낫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치유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사실은 그녀가 만져야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행동으로 옮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위대한 변화는 생각의 씨앗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불렀던 찬양이 떠오릅니다. 예수님의 선하심을 생각할 때,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생각할 때, 나를 일으키시고, 나를 채우시며, 나를 고치시고, 저 깊은 수렁에서 나를 건져주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선하심을 향한 생각으로 가득 찰 때, 지옥의 문조차 그 생각 하나를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 그 위대하고 선한 생각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생각은 마치 우리 앞에 놓인 여러 갈래의 길과 같습니다. 어떤 길을 선택할지는 우리의 자유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이 나를 지배하도록 내버려 둘 필요는 없습니다. 나는 이렇게 좌절 속에 살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고통 속에서 피 흘리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절망 속에서 죽지 않아도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만들어 놓으신 수많은 길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어쩌면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잘못된 것들만 생각해 온 것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단 하나의 생각만 바꾸면 기쁨에 이를 수 있고, 단 하나의 생각만 바꾸면 치유에 이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머릿속에는 하루에도 수천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갑니다. 만약 우리가 그 모든 생각을 행동으로 옮겼다면 아마 우리는 지금쯤 차가운 감옥 안에서 반성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생각은 선택사항입니다. 이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받던 여인의 삶을 들여다봅시다. 12년. 한 아이가 태어나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생이 될 때까지의 긴 시간입니다. 그녀는 그 시간 동안 가진 모든 재산을 의사들에게 쏟아부었지만 병은 더 악화되었고 율법에 따라 부정한 사람으로 낙인 찍혀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되었습니다.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절망의 나날이었을 겁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도 수많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을 겁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녀를 보며 부정한 여자라고 생각했을 테고 그녀 자신도 그런 시선에 갇혀 있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녀는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 자신의 한계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그저 하나의 의견일 뿐입니다. 마치 어머니가 차려준 밥상 위에 모든 반찬을 다 먹을 필요가 없는 것처럼 우리는 머릿속에 떠오르는 모든 생각을 다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녀의 치유가 내면에서 시작되었듯 그녀의 고통 역시 내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녀가 한 가지 특별한 생각을 했다고 기록합니다. 내가 그의 오대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누가복음, 마가복음, 마태복음의 저자들은 그녀의 생각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생각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말입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그녀의 행동을 통해서입니다. 우리의 행동은 우리가 어떤 생각을 붙들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명확한 증거입니다. 분명 그녀에게는 수천 가지 다른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무슨 소용이 있겠어? 전에도 이런 걸 시도해봤지만 실패했잖아. 저 사람도 결국 내 돈을 노리는 거겠지. 와 같은 냉소적이고 패배주의적인 생각들 말입니다. 지난주 예배에서 은혜를 받고도 한 주간 더 힘든 일을 겪고 나면 또 다른 희망의 메시지를 듣는 것조차 거부감이 드는 우리처럼 그녀 역시 다 소용없어 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수많은 부정적인 생각들 가운데 단 하나의 희망적인 생각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에 따라 행동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붙잡느냐가 우리의 인생이 나아갈 방향을 결정합니다. 그녀는 생각했고 마침내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인파를 뚫고 예수님께 다가가 그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의 몸에서 흐르던 피의 근원이 마르고 병이 나은 것을 스스로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은 그 다음에 일어납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죽어가는 딸을 고치러 가시던 바쁜 길에 예수님께서 갑자기 걸음을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물으셨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영적 접촉 추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녀의 피 흘림이 멈추자 예수님도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능력이 나간 것을 아셨습니다. 생각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녀가 믿음의 생각을 품고 만졌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강력한 영적 에너지를 느끼신 것입니다. 감정은 생각을 따라옵니다. 그녀가 치유를 느꼈을 때 예수님 또한 그 믿음의 접촉을 느끼셨습니다. 혹시 이유 없이 기분이 나빠지거나 마음속 날씨가 갑자기 흐려질 때가 있습니까? 그럴 때 잠시 멈춰서 당신의 생각을 추적해 보십시오. 어떤 생각이 그 감정을 불러왔는지 거슬러 올라가 보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질문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에워싸고 밀치고 있는데 누가 만졌냐고 물으십니까? 그들은 수많은 사람들의 물리적인 접촉과 한 여인의 믿음이 담긴 만짐의 차이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시급한 일이 더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둘러보며 누가 그 일을 했는지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두려움에 떨며 앞으로 나아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큰 폐를 끼쳤다고 중요한 일을 방해했다고 생각하며 벌을 받을까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내면에서 피 흘리며 살아온 고통의 세월을 모든 것을 잃어버린 절망의 시간을 모두 고백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녀를 다시 부르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이미 병은 나았는데 왜 굳이 모두가 보는 앞에서 그녀를 세우셨을까요? 그가 그녀에게 하신 말씀을 들여다보면 그 답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녀는 이미 병에서 놓여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일어난 사실을 다시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그가 그녀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그가 그녀를 부른 호칭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녀를 혈루증 앓는 여자라고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녀를 부르는 이름일 뿐입니다. 성경 전체를 통틀어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따라 라고 부르신 것은 바로 이 순간 단 한 번뿐입니다.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던 길을 멈추신 이유는 바로 여기에 또 다른 딸, 자신이 하나님의 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린 한 영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녀가 치유를 도둑질한 도둑처럼 혹은 은혜를 구걸한 거지처럼 몰래 사라지도록 내버려 둘 수 없으셨습니다. 만약 그녀가 그대로 사라졌다면 그녀의 몸은 치유되었을지 몰라도 그녀의 영혼은 평생 거짓된 정체성 속에 갇혀 살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녀를 다시 부르셔서 진실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녀는 문제 덩어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이라는 진실을 말입니다. 만약 당신이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버지시며 당신이 그분의 사랑받는 아들이고 딸이라는 사실을 진정으로 안다면 당신의 삶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평가가 어떻게 당신을 흔들 수 있겠습니까? 나는 내가 저지른 실수가 아니며 내가 겪은 고통이 아니며 내가 가졌던 잘못된 생각이 아니며 내가 잃어버린 것들이 아니다. 예수님은 그녀를 다시 부르셨습니다. 나는 야이로에게 딸이 있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이 여자도 나의 딸이다. 아무도 그녀를 보지 못하지만 그녀는 나의 소중한 딸이다. 당신은 더 이상 더럽고 제한된 부분만을 만지며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나의 유혹이 아닙니다. 나는 나의 왜곡된 욕망이 아닙니다. 나는 나의 좌절감이 아닙니다. 나는 나의 지난 실수가 아닙니다. 나는 나의 반복되는 패턴이 아닙니다. 나는 나의 연약한 육신이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내가 그를 만질 수 있다면 나는 그가 가진 것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와 같은 존재,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도둑처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거지처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딸로서 당당하게 떠났습니다. 그녀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때 그녀는 고통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들었을 때 그녀는 수치심으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지금 두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십시오. 당신의 마음을 짓누르는 수치심의 권세가 깨어질 것을 선포합니다. 당신의 과거를 묻고 있는 수치심의 사슬이 끊어질 것을 선포합니다. 당신의 몸을 괴롭히는 수치심의 영향력이 사라질 것을 선포합니다. 당신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아들이며 딸입니다. 이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